오늘 입구에서 받으신 오늘 말씀의 요점은 페이지가 129 그리고 130. 지난번 그 20장 1절서부터의 내용에 그 말씀이 되는 128페이지에 보게 되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입구에 여분을 좀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전천년설과 전천년왕국설과 그 다음에 무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본문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20장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후천년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이 후천년설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 즉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전쟁 제1차와 2차가 끝나고 나서 인간의 그 완악함과 잔인함과 그 죄의 모습을, 실상을 처절히 보고 그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요즘에는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남은 주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세상이 있고 이제 예수님 임박하게 되면은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그 재림은 공중 재림이어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만은 살아남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 지상에는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그리고 천년이 마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재림하고 마지막 심판과 그 다음에 그 영생으로 이어져 간다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설,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기 해석보다는 천년왕국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신약시대의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문자적인 것이 아닌 이것은 상징적인 그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이 복음의 운동이 있고 사탄의 권세가 제한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탄이 풀려 나와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더 심해지는 그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한 번으로, 그리고 바로 심판과 영생으로 간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의 해석이에요. 그 128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해석을, 28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그 해석이 달라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저희 교단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단은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일단은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혹시나 달리 무천년설의 해석을 가는다 해서 이 문제는 이단이냐 비성경적이냐 하기에는 너무 독선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조금은 우리가 다른 해석의 여분을 좀 남기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절의 말씀 보면,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128페이지 제가 나눠줬던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전천년 왕국설과 그 다음에는 후천년 왕국설의 그 해석의 차이를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 사탄이 잠시 놓인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천년 왕국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다가 무저갱에 던지고 그 다음에 거기를 잠그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은 그 후에 잠시 놓이라 3절에 얘기했고, 그 말대로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즉 무저갱 지역에서 놓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자적으로 우리 전천년설에는 천년 왕국에는 사탄의 역사가 미혹이 없는 시대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죄를 씻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무천년설을 믿는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은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능력이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사탄이 그 효율적인 미혹과 또 그 방해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복음 시대, 신약 시대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는 것은 이제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사탄이 더 그 활동하는 더 큰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그것인지는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이니까 가서 갈 때 우리가 더 알 수는 있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이 재림이 임박해질 때에 사탄의 역사가 더 확실한 것은, 더 활동적인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천년 왕국을 믿는 성도들이라 하면은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대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고, 또 적 그리스도 인간이 아닌 어떠한 단체, 나라 혹은 국가, 어떠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그 대적하는 반기독 인문주의, 그러한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전천년설을 해석하든 무천년설을 해석하든 우리가 믿음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을 천년 왕국 후의 일이라 될 수도 있겠고, 본문의 말씀이 무천년설을 해석한다 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임박해진 그 바로 그 시대에, 그 대환란의 시대에 있을 그 사탄의 역사로 해석을 하니,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적용에 있어서는 두 해석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천년이 왕국이 마치고 나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이미 짐승과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차 재림할 때에 그들이 지옥불에 던져졌고,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즉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사탄이 그의 추종하는 자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군대와 거스려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곡과 마곡은 에스겔 39장과 38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나라, 곡은 특별히 아마 그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그리고 그 나라들의 대표가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스려서 싸우려고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 성도들의 진이란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겠고,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장 21장에 보면은
이 우리가 아는 이 지금의 하늘과 또 땅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그 사랑하는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탄의 세력이 싸우고자 둘렀습니다. 9절에 보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9장에 그 짐승은 적기독, 인본주의, 나라나 어떠한 세력, 조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하는 세력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미혹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그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그들은 그 불못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사탄이, 그 사탄도 사탄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거기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탄을 소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과 유황못에 던지었다. 저희는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도 지옥을 믿지 않고 소위 여호와 증인의 그 킹덤, 그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이 지상 천국에서 살게 되는 구원을 누린다 그러고, 그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없어진다 그래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치명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지 않은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그들의 육신의 부활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들도 육신의 부활을 갖고 그들이 이 불못에 영원토록 거기에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영원 불멸입니다. 영어로는 immortal이라고 그래요. immortal. 즉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뭐 하다가 죽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옥, 그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표현한 데는 그것이 심한 고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괴로움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해서 우리가 불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만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옥이라는 불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 복음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나눠준 그 인셈을 130쪽 맨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눈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18절,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하다 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손 가지고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손을 잘라내라,
물론 그것이 문자적으로 손을 잘라내라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요소를 이것이 손과 같이, 발과 같이, 눈과 같이 요긴하고 우리 생활,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처럼 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직장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한다? 내가 사업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좋은 직장과 사업으로 돈 따라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그 좋은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참 여러 번 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눈앞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눈에 보이는 그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천국으로 이어져가는 그 과정,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얘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단어 많이 안 씁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어떤 교리를 믿는다 할 때에 상당수의 엘리트, 이 시대의 엘리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잔인하게 인간을 지옥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소위 교회나 그러한 정통적인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성경 말씀대로 믿자는 것뿐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좀 이성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동의가 가야지 믿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줘야 될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행위로서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큰 착각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해야 될 의무감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은혜예요. 자, 지옥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고,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 것밖에 안 돼요.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이제 사탄도 지옥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백보자 심판, 이것은 최종 심판이에요. 이 크다는 것은 이 심판이 모든 전 인류, 구원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자, 즉 택자와 불택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최종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땅땅땅 하는 그러한 재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날, 흰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순결, 하나님의 판단이 오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알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졌어요. 천년 왕국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와 모든 더러움으로 불의로 오염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12절 보게 되면 11절에 우리 그 한 가지 11절에 관련돼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 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이 체질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에 잡히는 그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즉 녹아 없어진다 그랬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오는 것은 확실해요. 계속 보니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쭉 봤을 때의 바다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비교할 때에 항상 바다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편을 얘기할 때는 하늘을 얘기했어요. 이 바다는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에, 즉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즉 육신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때 내어준다는 것은 그들이 육신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책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우리 구약에서도 모세도 생명책이란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진심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른 책은 바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더 악하게, 더 불의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은 또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그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천국에 가면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면류관이 있는데 뭐 금면류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써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아파서 거기 털 모자인가 뭐가 있길래 써보니까 아주 꼭 맞더라고. 그 금면류관이나 이러한 면류관은 보니까 그 면류관 안에 이 가시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잘 지킨 분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그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그게 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 가시가 다 맞아서 아프지가 않다는 거지요. 겨우 믿어가지고 천국 간 사람들은 그러한 면류관 받지 못하고 개털 모자 쓴다 하는 표현을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건 이제 표현이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천국에도 큰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아마 천국 가면은 뭐 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참 어떠한 형태로서 참 있을지는 우리가 이제 가서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을 보면은 구원받을 백성 양은 오른쪽,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은 왼쪽,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한다 그랬어요. 3, 4절 보면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걸 보면은 이제 그날의 심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서, 믿지 않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는 구별하는 죄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행한 모든 그 행위가 따라서 주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36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눈에 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닌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길거리에 목마른 사람, 헐벗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베풀었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주님께 한 줄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다 주님께 한 것이었어요. 자, 그럼 가면은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저주란 단어 싫어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저주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저주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지옥, 저주, 형벌, 영벌. 그래서 안 믿는다 해서 그것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자체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하죠. 자,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 1차 판단,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그들이 하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또 심판이 있어요. 42절 보십시오. 42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전도해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려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옥에 가서 영벌에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내 중심에서 믿고 회개하고 예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참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저는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제 매듭을 지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이제 15절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소위 육신적 사망, 이 세상에 이 음부라는 것은 무덤, 땅 아래 우리 죽어서 가는 곳,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 그것에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이 육신적인 그러한 사망이나 음부도 불못에 던졌어요. 지옥에 던져서.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육신적인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예 영원히 지옥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이니까 더 이상 육신의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바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결론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우리가 오하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오하나 사역이 재미있어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오기를 좋아할 것이고, 이 오하나 사역에서 전체적으로 매주 레슨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이 기독교의 신앙을 균형 있게 교육을 해요. 그리고는 그 한 말씀들을 소그룹에 가서는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레슨을 스스로 하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배운 것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이렇게
새겨져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이게 다 새겨지고, 그 말씀의 올바른 교리 공부를, 성경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야말로 자기가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이 인간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자라가는 똑똑한 아이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적 세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아이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아이는, 훌륭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먼저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전도하기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우리 이웃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안 가는 사람들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전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